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어,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요한이 30세가 되어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주기 전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 스스로 작은 거고 남보다 적은 거지만 비교하면 내가 작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자족하게 되면 만족하게 되면 그게 믿음의 열매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할 때 자족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다라는 것을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누가 그 말을 했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스스로 자족하면 그게 믿음의 열매다. 열매를 맺으라고. 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려면 그건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어,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회개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그 회개를 하면 세례를 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어,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왜 왔는지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살리려고 하는지 알게 된다. 그렇게 예, 외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어, 세례를 어, 받는데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1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15절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너무 어,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바리새인하고 다르고 사두개인하고 다르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분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 분이 이제 온다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직접 말하지는 못하지만 혹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 하고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런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주거니와 나보다 많은 자오나 나는 그의 그의 빨간한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 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오실 분이 있다. 내가 아니고 그분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는 신발끈 푸는 종으로도 부족하다. 이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신발이 한번 신으면 무릎까지 이 다 이렇게 덮는 신발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그 신발을 끈을
풀고 매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종들에게 그것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신들매 풀기도 못하노라 이렇게 에, 개역 한글에는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알아듣기 좋게 번역을 다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집신을 신을 때 집신이 낡아지면은 그를 끈을 매가지고 둘로 매고 다녔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버리고 또 신발 내려가지고 메고 가던 거를 어 이제 다시 신고 이랬는데 그 신을 둘로 매고 가는 그 끈이 신들매 끈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종들이 풀어주고 종들이 신는 발을 갈아주고 그렇게 했던 건데 어 지금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어 로마 시대 때는 신발 끈을 묶어주는 종들이 있었다. 나갔다 들어오면 풀어주고 나갈 때는 끈을 매주고 뭐 그런 종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종보다도 못하다, 감당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17절 읽어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거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고. 누가 그렇게 할까요? 이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키를 들고 키는 시골에서 그냥 키라고 안 하고 채라고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키는 이렇게 에, 길쭉하게 생긴 곡식을 음, 아불리는 건데 다시 말해서 쭉정이를 버리는 건데 에, 그거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내는 그런 사람과 같다. 사람이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골라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쭉정이는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 소리가 나요. 알곡은 거의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바람이 부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 쭉정이는. 그래서 알곡은 어디다 두고요?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요. 음, 바람 말고. 불에 태우는데 그 불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는 불이. 그래서 지옥에 가면 그와 같은 모습이고 곳간은 천국 곳간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날지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보기에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이 잘 안 되지만 그런 어, 것을 어, 얘기한다. 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읽어볼까요? 또 예, 여러 가지로 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자세히 적으면서 어, 이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은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뭐 그래서 얼마나 음,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는 사람을 최고로 치죠. 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천국은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천국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 가는 게 더 좋습니까? 죄를 많이 짓든지 세상에서 영광을 가지든지 이 땅에서 최고보다가 더 좋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또한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말이 어렵습니다. 배경을 모르고는 이 이야기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 헤롯의 딸이죠. 헤롯의 딸인데 그 엄마 이름은 미리암네라고 하는데 대제사장 딸이 미리암네가 있었는데 그 미리암네가 낳은 어, 딸이 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롯 대왕은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고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예수님을 어,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래 놓고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년에 죽는 걸로 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 원래는 비포 크리스트고 기원 후기 때문에 1년에 태어나야 되지만 달력은 나중에 16세기에서 정리가 되었고 그때 계산해 놓은 것이 연수가 잘 안 맞아 떨어져서 16세기에서 결정한 그 달력 그레고리 달력으로 계산해 봤을 때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어, 어, 말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 4년에 죽은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헤롯 대왕이. 그 유대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들에게 그 다 나라를 물려주게 돼요. 근데 그거를 나누어서 물려주니까 어,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거의 다 전부가 이복 동생들이 그러니까 아내가 많아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 지금 여기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는 게 둘이나 있어요. 그 아들 중에서 헤롯이 낳은 아들 중에서 헤롯 빌립이라는 게 둘이 있는데 분봉왕으로 된 사람은 헤롯이라고 부르고 분봉왕이 안 된 사람은 빌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 성경에 기록할 때도 헷갈려요. 그래서 성경 빌립이라고 부르는 헤롯 빌립이 있고 왕이라고 부르는 헤롯이라고 부르는 헤롯 빌립이 있는데 여기 19절 얘기는 분봉왕 헤롯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 그 동생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정권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분봉왕 헤롯이 한 모든 일인데 그게 동생 빌립의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동생도 살아 있고 자기 아내도 살아 있는데 그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그것을 어 그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실 결혼도 사실은 그 헤로디아는 숙부하고 결혼한 걸 손수로 따지면 어, 숙부라고 했는데 어, 어쨌든 이 건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게 지금 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교회 목사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옳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교회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옳은 거냐? 목사가 목숨 걸고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만 살고 입만 살아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이, 이 말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책망했는 말 때문에 이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기게 됩니다. 어, 그 위에 20절 읽어봅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왜 옥에 가둘까요? 아주 다니면서 계속 떠드니까 시끄러워요. 자기가 한 말을 계속 하면은 잠이 안 와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가두게 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헤로디아가 저놈 잡아 넣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잡아 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그 한 가지 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헤로디아를 음녀로 생각하면 잠언서 6장 26절이 생각이 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 말이 생각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4장 11절에 누가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 너무 아름다워서 헤롯 본봉왕 헤롯이 생일날에 춤추는 걸 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뭘 원하냐 이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름 뭐예요? 헤로디아에게 가서 뭐 구할까요? 요한의 머리를 가지고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많은 생일 잔치에 온 사람들 앞에서 요한의 머리요 이렇게 하니까 어, 그 마태복음에서는 어,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는 장면을 상상하게 줍니다. 그러나 어, 여기서는 거두절미하고 그 여자 때문에 목이 잘린 걸로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죠. 그래서 그 옥에 갇힌 머리를 가져오라고 턱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가서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 얹어 왔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걸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들고 엄마를 갖다 줬는데 그 머리 하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운데 실제로 들고 갔을지 제대로 들고 갔을지 비틀거리고 들고 갔을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말라서 안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누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니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요. 엑스트라 얘기를 너무 집중하면 영화를 보고 나서도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엑스트라를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다 받았다. 그 말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60만 명이면 60만 명 다 받은 라기보다가 받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그래 생각하면 성경을 읽기가 참 편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굉장히 믿음이 없이 읽으면 힘들고 몇 페이지 못 읽어서 덮어야 됩니다. 어,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받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다. 그러니까 어, 어릴 때, 자랄 때 또 이런 이야기도 그대로 누가는 하게 됩니다. 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안 하고 나는 안 받아도 돼 이런다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그거하고 관계 없어져. 그럼 니는 뭐 어디서 왔는지 상관없고 우리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필요 없는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만은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세례를 드립니까? 그렇게 하는데 세례를 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 그 선포하러 미리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은데 잘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례 받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고 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막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저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다. 그 얘기는 세례 요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 요한의 형제. 그래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어, 그렇게 에, 가지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나? 만약에 맞다면 날 살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 오시겠다고 한 그분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벨론바리가 걸으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음, 그런다고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알아들을까요? 음, 그분이 오면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것을 늘 기대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압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이 내하고 무슨 관계냐? 지금 나는 죽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음, 뭐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꼭 세례 요한보다가 더 크다 천국 가면 그러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도 가장 크고 천국에서도 갔으면 그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했는 걸 보면 못 갔을 수도 있다. 못 갔다 이러면 또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건 믿음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 절대로 성경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천사도 어, 그냥 주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모세가 하늘로 갔느냐, 묘가 어디 있느냐 하고 천사하고 싸울 때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치우지. 그거 가지고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다른 성경에서는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속에 침례를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 읽어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성령이 어떻게 생겼냐? 비둘기 같이 생겼다. 혹은 바람 같이 생겼다. 혹은 불과 같이 생겼다. 혹은 빛과 같이 생겼다. 혹은 여러 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비둘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가 어떤 형체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공원에서 가만히 앉아서 비스켓을 먹고 있다 보면 어느 어느 순간 비둘기가 옆에 와 있습니다. 비둘기는 내려앉을 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어디에서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딱 어, 어, 위에서 강림하시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이 뭐 원래 아들인 줄 내가 안다 이러면서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언제 또 나와요? 나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듣게 됩니다. 어, 그, 그래서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지는 않아요. 뭐 강조한다고 해서 별표 2개 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고 족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족보를 얘기를 해요? 나이가 30이 되면 제사장이 될 자격이 되고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30이 되기 전에 죽어버리면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0이 돼서 이제 족보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족보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족보 없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족보 얘기가 시작되는데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요셉의 아버지 위라는 것은 아버지 아들 아버지 이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이 예수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희 조상이 어디냐 이러면 시조부터 이야기해서 쭉 내려와서 16대 아들 전중함입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냐? 전자, 덕자, 시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조 이야기부터 그 아들이 이런데 전덕시 시조의 아들 6대가 자식이 없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양자로 이래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려가면 16대 전병규 아들 전중함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나 뭐 형제들 전병규 이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위가 누구냐? 그 위가 병규요. 그 위가 강수요. 그 위에 위는 어, 몰라요. 자기 3대 위에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정체성이 확실해요? 내보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더 확실한 거예요. 어,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최고 높아봐야 어디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래서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이 돼서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 누가복음을 다 읽어봤잖아요. 다 읽어봤는데 누가에서부터 하나님까지 몇 대예요? 30. 77대. 그러니까 71대가 아담이라면 우리는 76대 손이에요. 76대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어, 어떻게 알아요? 지금 23절에서부터 끝에까지 읽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족보는 아브라함까지만 나오지만 어, 창세기, 열왕기, 역대기를 따지면 그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비교가 이렇게 되는데 그 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첫 아담은 이게 일렬로 쭉 세워보면 그렇습니다. 아담이 일대 아담이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첫 번째 아담을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니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는 건 아니고 아담이 아담에게다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을 우리 육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요, 둘째 아담에게 마지막 아담에게 와가지고는요, 우리를 안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두 가지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선악에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고 영생에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만약에 선악을 아는 열매를 안 따고 먹고 영생하는 열매를 따먹었다면 안 죽죠. 근데 그것만 따먹고 그거는 안 따먹었어요. 뭐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고 영생을 얻는 나무는 안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 죽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첫째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서인가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 23절과 3절에서 38절까지 77명의 사람 이름을 다시 부를 텐데요. 어, 힘들더라도 그 표를 보고 밑에서부터 위로 읽어가지고 77명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예수, 요셉, 엘리, 마탄, 레위, 멜기, 만나,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술리, 낫게, 마앗, 마따디아, 스모인, 요셉, 요다, 요하난, 스룹바벨, 살디엘, 네리, 멜기, 낫디, 고삼, 엘마담, 예수, 엘리에서, 요인, 마탄,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엘리야, 맨나, 마따디아, 하난, 다윗, 이세, 요셉, 보아스, 살몬, 나손, 아미나답, 아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훔, 스룹, 르우, 벨렉, 헤버, 살라, 가하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모드셀라, 에녹, 야렛, 말랄렐, 가하난, 예스므, 셋, 아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어 14대에 내려오면 다윗이고 다윗에서부터 14대 내려오면 바벨론 포로 갔다 오게 되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14대 내려와서 예수님이 왔다. 그리고 그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숫자에 굉장히 연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연연할까요? 말씀을 전해 주려면은 알기 좋게, 외우기 좋게, 듣기 좋게 해줘야 되지. 무조건 외우라 한다고 해서 외워지냐? 그렇게 하면서 음, 숫자를 맞춰서 10이라든가 14라든가 14는 7의 배수고 7과 12를 그렇게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해도 한 50점은 다 따고 넘어갑니다. 숫자가 그렇게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래서 누가는 예수에 더불어서 하나님까지 이 77명을 다른 역대기와 창세기를 비교해서 맞춰 본 게 지금 그 근데 숫자가 대충 맞아 들어가요. 숫자가 대충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맞는 것만 맞추면 이렇게 돼요. 음, 그래서 그 열왕기에서 얘기하는 왕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런 이름을 빼버리는 그 마가 마태복음도 보면 어 야 그 빠진 이름이 역대기엔 들어가 있는 이름이 야하시야, 요아스, 아마 아마샤 그리고 이 밑에 내려와서 여호야김 이런 사람들은 왕인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 다윗의 왕위를 약속을 했는데 그걸 성취시키는 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으로 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으로 생각할 때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솔로몬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다윗의 왕위로 오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어, 그것은 결국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3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누가는 믿음의 조상들을 족보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조상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어, 복음서다.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헬라인이라기보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설명하기 위한 그죠. 질문합니다. 유대인 대답 잘 하세요. 유대인은 말씀을 지킨 제사장 나라 백성인가? 그, 네. 두 번째로 이방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음, 손가락질하면서 신성을 모독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